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공동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강건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 주님 원하시는 삶 중에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내가 어디에서 오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과 목적을 또 그 비전을 뚜렷이 아는 사람이야말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신자들은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삶을 누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 2, 3장 또 4장에 걸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 안 나오고 한 주 띵거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명단에서 탈락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으로 감격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기초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연약함이 있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세상과 다르다는 게 거룩이지, 강단에 우리가 올라와서 거룩한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죠. 그러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세계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매일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하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왕자답게 하늘의 법도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자들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항상 천국 같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장 27절에 또 현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음악이 좀 틀어지긴 했는데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하나님이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천국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냐? 마귀가 너희 마음에 그 거처를 정하고 그 견고한 성을 짓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을 우리의 마음 속에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이유는 생명이 콸콸콸콸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은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7절에 나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개역 개정에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틈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정말 바늘과 같은 작은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만한 작은 구멍을 이야기하는가? 헬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변 공간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공간. 틈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버스 정류장, 이거는 버스 정류장은 일상적인 공간이죠. 주변 공간이죠.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 말고 주변 공간과 구별되는 나만의 공간, 그게 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거주지를,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거주지를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되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가 점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거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점령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사단에게 방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 만족과 행복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내어드리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천국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건강,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이렇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마음의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에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파악하고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쉬운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길 바랍니다. 이 다음 구절이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아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분노, 이 분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에 화가 뭐예요? 불화자를 썼죠. 그래서 뭡니까? 열불 난다 그러죠. 열불 난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그 화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상징후를 보여주는 게 화인데 이 화를 잘 체크하고 화가 날 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의 건강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다 정기검진하면은 마그네슘이 없어서 눈이 떨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그네슘 사 먹습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사 먹죠. 수용성 비타민 B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사 먹어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건강할 때부터 나는 이렇게 노년에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몸은 잘 관리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강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 몸에서 뭐가 납니까? 열이 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서 인후가 붓고 열이 나게 됐죠. 염증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몸이 병들었다고 나를 좀 관리해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열이 날 때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열이 뭐예요? 불화자를 써서 화라는 거예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거죠. 불화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 부정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희노애락 중에 우리가 이 노하는 거, 이것도 감정이죠.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만약 그랬으면 오늘 본문에 분을 내어도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분을 내어도란 말은 분을 내라는 거죠. 그걸 무조건 내라는 게 아니라 분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안 하면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 막 장사치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분노의 잔을 쏟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또 내가 원하던 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약간 거북스럽고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열이 나고 화가 날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첫 번째는 먼저 화를 마음에 품은 채 증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이 나는 것은 그 문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징표일 수도 있고, 그죠? 내 마음에 들지 그런 거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어놓고 증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화난 당일에 즉각 이 열이 날 때 즉각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나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두고 한 달 뒤에 치료합니까? 그러면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귀가 나갈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이상지고 나타날 때 신속하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화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루가 건너가기 전에 그 화가 오늘 있었다면 그날 당일에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신명기 24장 자막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날 당일에 주라는 거죠.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본문에 보면 이 구절들은 가난한 자들의 삶이 유지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옛날에는 겉옷이 이불 것 같았죠. 그죠? 부자들이야 이불이 따로, 봄 이불, 가을 이불 따로 있고 집이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거처도 없고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잔 것이죠. 그래서 전당포에 맡긴 이 전당물로 맡긴 옷은 그날 되돌려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추위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기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받아야 될 하루 품삯은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루 품삯도 그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적 표현, 하루가 지기 전에 이거를 하라, 이렇게 해주라고 한 이 구약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좀 아프고 마음이 이상에 있어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화를 처리하고 마음이 건강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더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열병, 화는 반드시 당일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 화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그 화가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먹고 죄로 증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세 번역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를 짓는 데까지 안 이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날 반드시 해결해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 이것이 성장하지 않도록 막으라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속의 화가 당일에 처리되지 못하고 놔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화는, 분노는 자라고 증식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속에 처리하지 않고 남겨준 화가 어떤 죄로 나타납니까? 그것을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것을 카톨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원한과, 악독이 원한입니다. 격분과 분노와 떠드는 것은 폭언입니다. 비방하는 것, 중상을 온갖 악과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저는 카톨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번역한 카톨릭 성경이 원문을 잘 번역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남겨둔 처리하지 못한 이 화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31절 개역개정에 나오듯이 악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악독이 뭐냐? 원문에 찾아보면 내가 분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속이 쓰라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앉은 원한, 증오, 이게 악독입니다. 원문에. 우리 단어는 그냥 악독, 악하고 독한 것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 화 때문에, 내가 그 해결하지 않은 화 때문에 쓰라린 미움과 원한, 이게 악독이에요. 그리고 이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냥 뒤에서 수다 떠는 게 아니고 고함 지르는 폭언.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막 이야기하죠. 그것도 화가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분함이 처리가 안 돼서 남아서. 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는 것, 아주 젠틀하게 표현했는데, 비방하는 것은 중상으로 되어 있는데 온갖 욕설과 뒤에서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언을 하고 원한과 미움이 있고 욕설과 중상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남겨지는 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형시키고, 암이 기존에 들어오면 세포들을 변형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남겨진 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형시키냐? 현대 어성경이 잘 번역해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술 굽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심술 굽고 항상 불쾌하고 항상 화를 잘 내고 말을 던지면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남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생활 잘할까요? 여러분, 오늘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준 이 불신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고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술궂고 불쾌하고 항상 가시돋친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 외골수처럼 있으면 행복할까요?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대로 새 사람인 우리 삶이 남겨준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 화로 인해서 죄악으로 얼룩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원단 목적을 다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하고. 최근에 화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진에서도 화제가 났고, 그러나 제가 이 울진 화재를 보기 전에 지난달 2월 28일 날 산불이 큰 게 있었어요. 경남 합천과 경북 고령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계속 번져가지고 얼마나 태웠느냐? 675헥타르를 태웠는데 축구장 약 950개 면적이 날아가 버렸어요.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경남 합천군에서 있었던 이 산불 이틀 전에 지난달 2월 26일 밤 9시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야산에서 산불이 났어요. 근데 이 산불이 14시간 만에, 14시간 하면 대단한 거죠. 14시간 만에 겨우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땅 속에 불씨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화가 돼가지고 또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계속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또 불씨가 재발화돼가지고 제가 이 뉴스를 예화로 가져오는 그 순간까지 6일째 타고 있었어요. 6일째. 이처럼 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축구장 950개 면적을 다 태울 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6일간이나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불씨, 화가 잘 관리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마음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마음의 열이 나고 이 화가 날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할 만한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이 글자를 잠깐 한번 보세요. 다음 것을 넘겨주세요. 상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상담받았다 할 때 보통 단어죠. 상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서로 말씀 담자를 쓰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말씀 담자에 보면 좌측은 여러분 말씀 은자 변이고 우측은 불화자 두 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속에 쌓아놓은 화를, 원한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내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내 이야기를 충분히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쌓인 억울한 거, 분노가 터졌던 거, 원한이 쌓였던 거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풀어내는 거. 이게 상담이라는 거예요. 상담은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불편했던 마음을 말로 털어놓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관계 안에서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출할 때 이 마음의 불씨가요, 관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으면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담아둔 불씨를 상대방과 만나서 이야기해서 풀어야지. 안 풀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통 가운데 위로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 모든 불씨가 잠재워지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 그런 소통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화내고 치고받고 싸우는 건 맞지만은 서로 소통하면서 위로해주고 속에 있는 거를 들어주는 걸 못 봤어요. 우리 가족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화가 난 이유가 그 배우자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직면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받아줄 자세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이야기했다가 더 큰 불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신자들 간에 마음속의 불씨를 말로 표현하고 받아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모여서 인격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임이 구역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제자 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서로 이야기를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속에 있는 화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관계. 더 나아가 살을 썩고 사는 가족들이,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고 그런 관계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소그룹 상담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털어놓고 이해받은 마음의 불씨는 진화될 수 있습니다. 진압될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때 그런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해 주면서 권사님 그랬죠.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할 뿐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라 그랬어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중요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당장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나오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에게 가서 훈련 또 그렇게 하면서 상담받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상담받아야 됩니다. 쉬운 성경 우리 한번 시편 4장 3절 5절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셀라.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 시편 4절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4편 4절을 보세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보아라.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 시편 4장 4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시편 4장을 기록한, 이 4장 4절을 기록한 시편의 원 시인 기자는 마음의 불씨,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4절 앞뒤에 뭐가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털어놓고 내 쌓여진 그 불씨를, 불화자 두 면이 있잖아요. 불씨를 털어놓고 내 억울함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상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섭섭한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5절에 나오듯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정말 영원한 카운셀러 되시고 완벽한 카운셀러, 상담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불편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문제를, 그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듣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슬퍼하는 자들, 자신의 어떤 문제나 어떤 화가 치밀어오는 상황이나 아니면 죄악 때문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상담과 위로와 공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겨둔 마음의 그 열병, 화를 처리 못해서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다 우리 인생이 불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건강하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른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화목의 통로, 화평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다면, 또 마음에 열이 나고 있다면, 화가 나고 있다면 그 상황과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놓으시고 그 맺힌 것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못한 그 분노와 화가 더 이상 우리 삶을 깨뜨리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도움을 받도록 주님이 영적 가족들을 붙여주셨어요. 교회가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너무나 뜨겁고 소그룹 목장에 가면 또 주일학교 분반에 가면은 내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할 때 대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고 그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관계 가운데 격려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 그러면 개별로 부르지 말라고 공동체로 불러요. 왜 가족으로 만들어요? 저는 봐요는 우리 성도 안에서 그런 교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서먹서먹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하나씩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화를 잘 표현하고 잘 처리함으로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어려움과 그 마음에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도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화평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 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전폭적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것을 쌓아놓지 말고 다 토해놓고 상담받고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세워주신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훈련, 전인적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이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공감해주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교회 체험받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성경적 복음적 가치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다해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원토록 내게 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한다. 내 마음이 항상 즐거움과 내가 주는 확신과 기쁨과
충분한 위로를 받고 회복되라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래서 우울증으로 변화되어지고 조울증으로 변화되어지고 화병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육신을 망가뜨리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훈련받아서 아버지 서로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불어주며 그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달려나가 주님 앞에 상담받으며 회복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주동자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 생명을 존중하고 남녀 서로 간에 존중하고 가정을 존중하고 하나님 거룩한 결혼을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존중하는, 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제를 분별하고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치와 세계관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